사실 이 마음의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만큼 친밀한 사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의 끝이 있나요? 가족만큼 나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큰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가정이 아닙니까? 혹시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들 상처가 많은지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위로와 권면을 해주어야 될 목회자가, 아니면 장로님이, 아니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실 은혜로운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안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요즘 학폭으로 인해서 사분 오열된 우리 마음속에 한 줄기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아니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분명한 광명의 천사처럼 강명한 태양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인해서 짜릿한 전율과 함께 삶에 대한 깨달음을 가끔씩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장례식을 다 마친 후에 각각 형제들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장례식을 치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즘처럼 3박 4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식으로 하면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수십 일을 걸려서 장례식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집에 가서 그동안의 모든 여덕을 좀 풀고 푹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힘든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출발점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형제들의 마음속에 불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아마 한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셉이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셉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잘 대해준 것은 자기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이런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야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만 한 말이 있다. 그건 요셉 이제 형들을 용서해 주라는 말이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그들이 마음속에서 지어낸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후에 요셉은 겨우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하인들을 통해서 형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겠죠.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쁨으로 형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찾아온 형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들과 요셉이 서로 인사를 나눈 후에 도무지 형들이 요셉 앞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엎드린 채 요셉에게 눈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들로부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요셉의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그 아픔은 다시 한번 고통이 되어 요셉의 뒷방을 타고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향해 엎드려서 숨죽이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간곡한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19절 이하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마음이 듭니까? 만약에 요셉이 형들의 염려처럼 과거의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요셉을 찌르고 있고 요셉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요셉이 여전히 상처 속에서 시달리고 있고 치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은 오직 치유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완전한 치유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그럼 요셉은 언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을까요? 또한 어떻게 치유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한다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하면 우리는 상처로부터 해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논리가 맞다고 한다면, 이 논리대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요셉은 결코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지난날의 그 가오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무슨 대가를 치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이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금 더 요즘적으로 얘기한다면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 혜택을 받아가면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까? 약을 먹었습니까? 치료를 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받았던 그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 주변의 사람들은 요셉이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형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형들이 요셉에게 주었던 상처는 결코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올라온 것은 요셉은 이미 거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져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언제 어떻게 그것을 치유했는지에 대한 힌트를 창세기 41장 50절 이하 5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보통 학자들은 요셉이 17세 정도의 애굽의 종으로 팔렸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약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요셉에게 이 13년의 세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임에 분명합니다. 인간적, 유체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한 사건들이 요셉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셉에게 주어진 이 13년의 시간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특히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공통적으로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 주어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난 13년에 겪었던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을 그런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두 아들을 통한 요셉의 깨달음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장자의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아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던 그 일이 아닐까요? 둘째는 뭐냐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여기서 대표적인 사건은 아마 형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애국으로 팔렸을 때죠. 그 요셉은 이 두 가지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상처는 형들이 치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아서 치유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요셉 스스로 밤마다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바로 그 고통의 시간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자신 안에 있던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자신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형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도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해자이기 전에 그 어린 시절의 삶을 보면 뭐냐면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요셉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은 상처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 학창시절에 여러분에게 위해를 가하고 어려움을 줬던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로부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치유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은 자가 되어야 남을 치유할 수 있게 되고 요셉처럼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 앞에 엎드리는 자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